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 아침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우리가 사유하는 것들을 다해 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오셔서 그 생명의 선취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생명에 집중하고 그 생명 안에서 평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께 의탁을 드리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많은 자를 성령 감마시고 복한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구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옵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기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소서. 한 번 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온 세상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시어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희들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소서.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거짓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위선과 자만심이 자라지 않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슬퍼하는 이들 곁에 있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탄한 마음 채워 주소서.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는 이들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불어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또는 왕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예수께서 들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에 대한 이념과 사상을 진리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기독교도 종교라는 측면 안에서 놓고 볼 때에는 이와 비슷한 주제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서를 기반으로 그 근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성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쌍방의 합의를 약속하는 것으로 아주 보편적인 행위입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고 역사적으로 약속에 의해 규정되어 약속으로 인하여 붙들린 백성이 되었다는 독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성이 신약 성서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존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세계를 잊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핵심적인 사건에 목숨을 건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바울 서신으로 구분되는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해명들입니다. 이 해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해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실체, 나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세계를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에게 아주 빈번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겠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사실로 바울은 확언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과거나 현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언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중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동족을 위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슬픔을 그만큼 그 동족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사실은 이 예전의 모든 특권과 약속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믿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은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고 바울은 나머지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하기까지 이런 내막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관심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 내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수하려고 했던 이 복음의 깊이를 말입니다. 이 바울이 동족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받으며 이 핍박 안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고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런 확신 가운데서 정확히 깨트려 본 것은 이 성취가 율법이 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성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취를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반대했던, 그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기초한 유대 종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큰 슬픔에 빠지게 한 것이고 딜레마였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유대 민족이 알아봤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자기 공로로 얻으려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공로, 즉 애를 쓰지 않았지만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그것을 피력한 것이죠. 믿음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스스로 이런 깊이를 생각해 냈거나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낸 새로운 신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토대로 이를 해석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성서도 이에 대한 보충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이 오늘 본문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남유다의 이 구원과 귀환에 대한 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에서 특징적인 것은 왕에게 베풀어진 이 개인적인 복이요, 이제 민족 전체기로 옮겨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방 나라들의 군주와 지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실현될 방식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건데요. 즉,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에 대한 승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민족에게 새로운 승리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정복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에게 기속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통한 성장이 약속된 것이지요. 다윗이 왕권 지배와 그의 승리를 통해 얻은 이 정치적 왕국은 이제 이 약속을 통해 박탈이 된 것이고 새로운 방식이 이스라엘에게 양도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유명한 기사인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그 후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과 사람들을,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남아서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거대한 무리를 이끌어서 그 지역을 행진할 마음이 없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군사적인 승리를 얻어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홀로 남으셔서 외로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을 잇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구원의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그 어떤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온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 값없는 은총이 들리십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얻을 수 없는 양식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를 우리도 공급받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를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권력과 무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순종으로 가져오신 진리와 평화의 나라, 우리는 왜 그 나라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언약이며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진리와 자유와 평화에서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맘을 드립니다.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한 번 더 내 맘을 주께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탄소 배출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와서 값없이 먹을 수 있는 당신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위해 우리가 지구를 지켜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최근 불특정 다수에서 벌어지는 칼부림 사건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그 사건을 통해 부상당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무엇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돌아보는 나라, 약자와 가난과 노약자들을 세우며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송수환 집사입니다. 금주원금은 29만 원입니다. 지출은 50만 2,252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가가 업로드 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 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탄소로운 캠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경되는 상황까지도 함께 공지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지금 이 위기에 있는 이 지구의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은 비건식으로 준비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늘 비건식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를 함께 하실 분들은 12시 30분에 오셔도 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것을 이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영으로 그 생명을 정의와 평화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항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